신명기 2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슴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말입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정이를 제자 훈련 잘 시키면 알곡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죽정이를 성경 공부시켜서 알곡 만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죽정이가 예배 드린다고 알곡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알곡, 죽정이 이거 분리하시는 작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 그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키가 들려 있습니다. 키가 뭐냐면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키가 뭐냐? 결국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고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결국 그 장면도 뭘 의미하느냐?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한쪽은 알곡, 한쪽은 죽정이. 그걸 결국 십자가가 분리시킨다. 그걸 또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0절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헌금 이야기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 있다. 그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19절, 20절 이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백성이 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자를 가지고 분리시켜요. 헌금을 가지고 분리시킵니다. 자, 먼저 이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이자 문제가 사실 더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민족 다른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의 원리라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국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 자체의 속성이 뭐냐? 약속의 땅 자체의 속성도 뭐냐?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방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놀고 먹으면서 취미생활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소유의 축적과 확장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내 소유를 이렇게 많이 축적했고 확장시키고 있다. 그게 이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속성은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재미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분리함에 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10원 한 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좀 그래도 선지자 같고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형님에게 가서 유산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변호사가 좀 돼서 형님의 유산을 내 몫을 좀 떼달라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예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 가지고 창고도 넓게 확장하고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꽉꽉 쌓아두고 사니까 뭐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고 먹으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던 곡식 재산, 부동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화 뒤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네가 이 땅에 있는 이유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네가 염려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는 네 자신도 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왜 네가 네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지? 네 자신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는 거기에 집착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뭐가 생기느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소유를 좀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이자에 관심을 두고 이자를 받아낸다는 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이만큼 이제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 만큼 된 것은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에는 내 피와 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자에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돈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거니까, 내 거 내가 지금 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빌린 사람은 뭐냐면, 넌 이건 네 거 아니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빌린 사람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지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네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그냥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할 때 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그 부동산 가치가 1200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교회에다가 100억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 부동산 자산이 1200억 되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기여한 공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교회 부동산 자산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라. 100억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교회 측에서 아니 퇴직금 받았으면 됐지 무슨 1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 준다는 거죠.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교회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논리죠. 천국 논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는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자 이야기 왜 하느냐? 이자놀이로 돈 벌면서 주인 행세하고 싶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더 붙으면 자산이 계속 더 불어나는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소리치고 더 큰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주인 노릇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부자되고 더 권력을 쟁취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이유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크든 작든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조사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한 것을 가지고 대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 하면 그 여부스 땅에 오르나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다.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여부스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의 땅이에요. 여부스 민족. 그 이방 민족의 그 한 사람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 타작마당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에 역사하십니다. 불이 임하셔가지고 불이 제단에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범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로 불이 번제단에 임하셨어요. 자, 이 불이 번제단에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물, 그 제물에 하나님의 그 해결 방책이 그 제물의 희생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해결책이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네가 번제를 쌓은 네 공로가 아니라는 뜻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제물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죽이던 그 일을 그때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사서 제단을 쌓은 곳이지만 그 타작마당 다윗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희생된 결국 그 제물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죠. 제물이 그 제단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희생되고 그 제물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불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자기가 이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의 왕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이구나. 그걸 은근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곳에 번제단을 쌓게 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곳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그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바치라고 했지만 순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제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이곳에서 결국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이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짓는 터가 이곳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지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곳이, 용서하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3장에 나와요. 오늘 설교 서두에 주님의 타작마당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하게 하시는 것이 알고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주님의 타작마당. 결국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그 조치, 그 장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마당을, 주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 그게 다윗의 타작마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 분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보면 이자놀이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땅의 속성은 약속을 드러내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네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네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주님 것이니까. 이 약속의 땅의 속성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이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가 그 약속의 땅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네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주식을 했던, 뭐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금재테크를 했던, 네가 사업을 했던, 직장을 다녔던, 열심히 일했던 네 소유가 만약에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면 너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결론 내린 겁니다. 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자놀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충성한 덕분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바칠 테니까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놀이의 대상이 누구냐? 그 이자놀이를 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네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바로 가난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체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니한테 돈을 불려주고 네가 이자를 받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라는 겁니다. 네 손의 힘으로 네가 똑똑해서 네가 고생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줬는데 자기는 착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이거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 마음으로 돈도 빌려주고 그래 이자를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이방민족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꼬박꼬박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래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하면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구석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충성했더니 야 하나님이 왜 갑절로 이렇게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자놀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놀이도 뭐냐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자 못 받아면 막 화를 내고 막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기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 뭐냐면요, 그 창기 나오는데 창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기가 번 돈 소득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 본문에 나오는 창기와 남창이 주로 어디서 돈을 벌고 벌어먹고 살았느냐면 신전에서 돈을 벌고 창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물론 창기는 신전 아니라 그냥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방 신전에서 특히 신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신을 섬기는 그 방편의 하나로 매춘 행위가 성전에서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방편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고대에 그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면서 그게 이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제 미혹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면요, 그냥 이방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보고 창기라고 본 겁니다. 매춘 행위라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간음이고 창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 창기로 여길 정도로 가정히 여기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 섬기듯이,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와 건강과 복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우상 취급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엇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까? 약속 빠지면 우상 되는 거예요. 언약 빠지면 그게 창기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1순위가 사실 뭐냐? 그게 돈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상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주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힘이 이 세상에서는 강력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자, 금리, 돈, 재물 이런 것들이 자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내가 가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요, 너에게 네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 용서의 상징 차원으로 신전에서 신 모시듯 모시면서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공로와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으로 주어진 그 믿음과 은혜의 복음을 빼고 인간들끼리 뭉치면 된다,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사기치는 것,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가증한 비복음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인 줄도 모르고 많음의 위로를 받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주님은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을 주님이 정하게 하십니다. 그 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키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분리시킵니다. 십자가로 알곡과 쭉정이 분리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합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알곡되게 하신 것, 이거 정말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정말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 헌금생활, 우리의 모든 삶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주님의 그 타작마당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입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통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알곡과 죽증인을 분리하심으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부와 가난과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여 성도 되어서 주님의 거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